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르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이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2살 난 소녀가 코브라를 물어 죽인 게 뉴스가 됐더라고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코브라를 보고 이 2살 난 여자아이가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물었는데 아이도 살려고 뱀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혼절을 했는데 뱀은 죽고 소녀는 살아났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뱀이 사람을 물어 죽인 거는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뱀을 물어 죽이니까 뉴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상과 반하는 것들, 거짓 것들, 그리고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진짜와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들을 때 좀 듣기 싫어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할 때 불편한 감정을 갖는 거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전쟁도 없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기에 무엇이 좋으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거짓을 이야기하고
비상식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말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고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어떻게 듣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하는 듯이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사람은 에스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이겠어요? 듣기에 좀 두렵고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일 텐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한 대상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말하는 거죠. 그거를 대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건 뭡니까?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자기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 누가 거짓을 전하고 있느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뭐 어디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위들이잖아요. 그런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보기 싫은 거거든요. 듣기가 싫습니다.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에 반해서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왜 망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평안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더 그럴듯하게 얘기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황무지라고 하는 거는요 생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여우가 있어요. 여우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도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득을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가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을 전하잖아요. 거짓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짓을 말함으로 박탈해 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나쁘지만 그 거짓에 휘둘리고 속는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짓된 말씀에 속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기에 좋게 들려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 그들을 제외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의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평강이 있는데 평강이 없다라고 말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짓이니까. 그런데 그 후유증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썩어가는 것인데 그 겉을 뭘로 바른 거예요? 하얀 석회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보여서 그것을 가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담을 쌓고 있는데 담에 허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덜어내거나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회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뭘 바르는 것입니까? 문제를 발라버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회칠로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깨끗하네, 잘 쌓았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가릴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게 좋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선지자가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악이 시작되고 거짓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되고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회칠한 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사 폭우와 폭풍과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회칠이 제거되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 결과 회칠한 담도 없어질 것이고, 누구도 없어지겠습니까? 회칠한 자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누구도 없어지겠습니까? 회칠한 것들을 가려가지고 실체를 보지 못했던,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자들도 그때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도 구하겠지만 거짓과 진실이 혼재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거 바르게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쫓아가는 것, 거짓을 이끄는 자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부안해동 쫓아가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에 이끌리지 않고 참과 진실에 분별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옳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듣기 싫어하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마음을 쉽게 연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가장 나쁘지만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도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사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와 웃기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비전 트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돌아온 날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즐겁고 유익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지구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가장 깊은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